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적인 성공은 잠시 반짝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주지 못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착각과 유혹에서 자유케 합니다.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라는 말을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보여지는 모든 문화와 시스템, 제약, 가치관.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 인간의 본능이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성적 욕망,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혼 안에서 아름다워 이를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죠. 먹는 욕구도 절제를 이루면 탐식으로 발전합니다. 건강과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자, 눈의 욕망, 보이는 것에 대한 탐심이죠. 이런 물질적 부, 또 외모, 권력, 화려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포함합니다. 요즘 SNS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삶,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허영과 비교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자,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 차, 명예 그런 것들을 부를 자랑하고 돋보이는 마음가짐이잖아요. 자신의 성공을 과대 포장하고 광고하고 또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 자, 이러한 태도는 겸손과 사랑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을 높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의 유혹, 이것은 믿음을 약화시키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는 세상적인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적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 종교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왜곡된 가치관, 체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언론과 사회를 통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가로막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복음을 가리고 왜곡되게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구원을 영적 지식으로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단이죠. 이들은 생각하기에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욕하거나 또는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방탕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뉴에이지 운동이나 또 물질적인 것보다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 또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부활 때도 육체를 입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공간과 또 그러한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냐? 이 세상은 악한데,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깨달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난 자가 이깁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긴다는 것.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와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영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보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유혹을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예수님이 나를 아신구나. 인간을 아시는구나. 아픔을 아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 권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정사와 건세를 벗겨 분명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승리는 우리 것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확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대사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뭔가 비윤리적인 것을 요구할 때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는 정직과 신뢰로 응답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막 할 때, 아이들을 막 할 때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낯선 삶을 살아가죠. 외롭죠. 차별을 받죠. 그러할 때 예수님의 공감, 또 사랑을 의지해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용서, 화해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그 임재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게 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갈 때, 넓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역행하는 것처럼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연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죠. 깨달음만으로 구원받는다거나 육신은 무의미하다거나 방종해도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실질적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계명은 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응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세상을 싸우는 무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세상의 이기적 가치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믿음의 열매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움과 두려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고 세상의 이기심을 이겨봅시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긴다 하고 있어요.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박해, 유혹 속에서 이기는 자. 로마 제국의 박해, 이단적 가르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쭉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교회에서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자가 아닌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상급을 받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자로 살 것인가? 내 삶에 이겨야 될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바쁜 일정에 함몰되지 않아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외로움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합니다. 관계 속에서 비교와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에.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복, 생명나무, 생명책,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상급 약속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섬겨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전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며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자들입니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없는 것 같으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세상에 누리지 못하죠? 힘들죠? 육체가 아프죠? 그러나 이것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기대하세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면 어떤 상급을 받길 원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세상을 이긴 사람아. 축복하는 그러한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이기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닌 이기는 자로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상급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